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은 무슨 장인 줄 아는 사람 질문하면 또 대답을 안 하실 테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답변을. 우리 교회에서 누가복음 24장을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1장은 믿음, 2장은 예수님이 탄생한다 복음, 3장은 회개하라 회개, 4장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다 그래서 성령입니다. 믿음, 복음, 회개, 성령, 부흥, 축복, 사랑, 8장은 성장입니다. 성장한 신앙, 젖먹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장한 신앙, 복받을 신앙, 어떤 사람인가 대해서 8장은 5가지 얘기를 써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서 5가지 내용을 증거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 안에서 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죽인 원수가 앞으로 온 것처럼 찡찡하게 무섭게 인상 쓰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으니 복받을 사람의 징조가 있는데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할 때 즐거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재판하지 마시고 저 말은 맞고 저 말은 틀리고 심판관 되지 마시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누가복음 8장은 5가지 얘기가 써졌는데 서론적으로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을 도운, 예수님과 제자를 도왔던 여인들이 나옵니다. 교회에도 그냥 교회가 이루어간 것이 아니고 돕는 손길을 붙여서 복받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눈은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푼다. 이 시간에 전심으로 향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써진 얘기가 있는데 씨 뿌리는 4가지 밭과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4가지 종류가 사람이 있는데 4종류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 측에 해당할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씨를 뿌리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데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먹었다. 그러니까 땅속에 씨가 들어가지 않고 새가 와서 먹었는데, 이 새라는 것은 12절에 오늘 읽은 1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이에 마귀가 와서, 사탄 마귀 귀신이 와서 설교 말씀을 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내 가슴 속에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결단이 되어야 되는데 결단하지를 못하고 말씀이 전혀 무의미하게 새가 왔는데 그 새는 마귀였다는 거예요. 마귀, 귀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졸지 말고 주무시지 말고 딴 생각 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데 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가슴에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떨어진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돌밭에 떨어졌다. 돌밭에 흙이 조금 있었는데, 흙이 떨어졌는데 그 씨가 밑에가 돌로 있으니까 뿌리를 뻗지 못하고 태양이 장렬하니까 어쨌냐 그러면 햇빛이 쬐니까 말라서 죽어버리니까 교회를, 전도에 보면 교회를 안 간 사람, 다닌 사람이 없더라고요. 요새는 전도를 내가 돌아다니면서 해보니까 다 전도지를 받은 사람은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어려운 일이 나가고 태양의 햇빛이 비치면 씨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씨가 없으니까 항무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 번째 밭은 가시가,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라려고 하면 그냥 가시가 찔려서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 사탄마귀가 역사해서 어찌게 신앙생활 하는데 신랑이 못 가게, 너 뭐 나를 택하든지 교회를 택하든지 막 그러고 막 극단적인, 혹은 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것이 있고, 결론적으로 좋은 밭이 나오는데, 이 성경이 마태복음에도 써져 있고 마가복음에도 써져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써져 있는데, 좋은 밭, 어떤 사람은 30버터십니다. 30배 복을 받고 아멘 합시다. 60배 복을 받고 아멘 합시다. 100배로 복을 받고 아멘 합시다. 30배, 60배, 100배가라고 써진 데가 있는가 하면 100번부터 시작한 데가 있습니다. 100배로 받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100배로 받으면 좋겠어요? 혹은 길가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사탄, 귀신, 마귀가 대목장 보고 설치고 집안에 그냥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 병마가 떠나지 않고 집안의 어려움이 계속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좋은 밭은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배나 되는 좋은 이 밭이 무엇이냐? 성경은 자세하게 썼어요.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좋은 밭이란 100배 축복을 받는 좋은 밭을 15절에 썼으니까 15절, 성경 찾기가 복잡한 사람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간단해요. 성경 찾느라고 짜증 내불면 설교가 귀에 안 들어보니까 그냥 앞에 화면을 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1. 착하고 좋은 마음이 1번입니다. 따라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옆 사람을 바라보고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놀부신 뿔을 가지면요, 착하고 좋은 마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 호박밭에 말뚝박기, 이 말뚝, 남의 호박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 놀부심보가 돼서 누가 좋은 일이 생긴다 하면 배가 살살 아프면 좋은 마음이 아니지. 좋은 마음,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저는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좋은 마음으로 사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2번 말씀을 듣고 지키고, 말씀을 듣고 어째? 지키고. 말씀을 듣고 어째? 지키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우리 어제 추수감사절에 초청주일 했어요. 설교가 혹시 뭐 있는 줄 아신 사람? 주일날 잘 나오라, 그 설교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최경희 성도님만 딱 나왔네. 최경희서. 다른 사람은 굳세어라 금수나 바람찬 흥남부두가 돼가지고 전부 하늘로 놀라가 버렸는데, 우리 최경희 씨가 와서 내가 오늘 설교를 조금 힘있게 하려고 한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여러분,
10하루면 가는 길을 38년 가는 미련퉁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만 가는 길을 38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래, 열이틀이면 대학을 졸업할 것인데 대학을 38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현명하지 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화면에다 띄울 테니까 쫙 보시기 바랍니다. 10하루길을 38년 간다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명기 1장 2절이죠. 신명기 1장 2절. 2절. 옳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호렙산에서 샤일산을 지나 가데스 파네아까지 며칠이었다? 10하루길이었다. 10하루길이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뒷면에 보면 지도가 그려진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지도. 무슨 지도? 예수님의 신약 성경 지도도 있고 바울 사도의 지도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가는 지도가 있는데 왔던 길 도로 가고 왔던 길 도로 가고 왔던 길 도로 가고 왔던 길 도로 가고 작년에 했던 대로 또 받고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 마당만 달랑달랑 받고 38년을 갔다는 거예요. 저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가 막히니까.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 10하루길을 38년 그렇게. 그래 예수님 시대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38년 된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나를 가리키는지도 몰라요. 38년이나 앉아 있는 거예요. 38년이나. 안진뱅이가 38년. 예수님이 깝깝함께 물어봤어. 너는 어째서 그러고 있냐? 예, 천사가 와서 물을 확 통하는데 팍 뛰어들어가면 어떤 병에 들렸든지 한 방에 단방에 대박 터져서 나서버리는데 나는 걸을 수가 없으니 나는 걸어가려고 요라면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좋다고 나가보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녁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나 한 번 나온 것을 너무 다행인 것으로 아시오. 그러면 목사가 어쩌고요? 죽일 거요? 살릴 거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하십시다. 목사님 차라리 돈을 한 100만 원 내면 어쩔까? 그리고 나만 나온 것도 기적인 줄로 하시오. 그러면 목사님은 할 말이 딱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돌짝밭에 심은 씨이 가시는 굴에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더라는 것이요. 그 축복이 아니요. 내 고집식으로 완고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요. 이번에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인가 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장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이네. 목사님 예배당에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김장하는 데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럽시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도 다 김장하고 교회가 김장하고 바쁜 줄로 아니까 우리 아래층에서 김장하는 데서 합시다. 그런데 찬송 한 자리 부르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미안하잖아. 그래서 내가 설교를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김장하려고 다 대기하고 있는데 심차게 이 연사가 예칩니다 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타이타닉 설교였습니다. 1912년 우리나라는 1910년에 한일합방을 했어요.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하고 둘이 아니고 이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먹어버렸어요. 그때 우리는 전부 흉년 속에 굶어 죽는 판이었어요. 예수 잘 믿는 영국이 있었는데 영국은 2224명을 태운 타이타닉호라는 큰
큰 배가 있었는데 이 배가 프랑스를 지나서 미국까지 가는 호화 유람선이 있었어요. 몇 명 탔다? 2224명이 탔다. 그런데 이 배는 밤 11시 40분에 영국에 있는 사우샘프턴이라는 항구를 출발해서 백고동을 울리고 타이타닉 영화를 보셨으니 말이지, 춤을 추고 잘 먹고 그 칼로 썰고, 우리나라는 쑥도 없어서 못 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사는 그때에 하나님 잘 믿는 영국은 칼로 그것을 썰고 배에서 드레스를 입고 저마다 난리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 그런데 선장이 배가 출항한 지 2시간 만에 잠자러 가본 거예요. 큰 배가. 그런데 이제 조수가 선장 대신 해야 될 거 아니요? 조수가 핸들 운전대를 잡았는데 앞을 내다보는 쌍안경이 있어야 되는데 쌍안경을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배에서 조수가 내려버렸어. 그러니까 배 안에는 쌍안경이 있는데 이렇게 뭐 앞에가 뭐가 있다는 걸 봐야 되는데 이 함이 열 수가 없어. 왜? 키를 갖고 내려버렸으니까. 배가 출항한 2시간 40분 만에 이 배는 큰 얼음하고 부딪혀서 그 배 안에 2224명이 한 사람의 실수로 1510명이 물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데 지금 모르겠어.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데. 바다의 선장은 그 배의 지휘권을 갖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기장이 지휘권을 가져서 사법권이 있습니다. 왜냐? 여러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잘못하면 감옥에 구속시킬 수 있도록 사법권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몸의 주인은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몸이 중요합니다. 2200명을 태운 배도 중요하지만 나는 일생을 살아야 할 내 몸의 선장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내 대신 아파주는 거 아니요, 누가 내 대신 밥 먹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 대신 죽어주는 것도 아니야. 저 선장의 실수로 수많은 사람을 물속에 빠뜨려서 죽인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결정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장 대신에 이 운전대를 잡았던 블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955년에 80세로 사망을 했는데 그 열쇠를 딸에게 유품으로 남겼다네. 그 열쇠는 배 안에가 있어서 쌍안경을 열어서 앞을 봐야 할 그 사명을 자기가 갖고 내려버려 가지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타이타닉호에 나오는 이 블레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 그래도 그 배에서 살아나왔나 보지? 에? 딸에게 유품으로 전달을 했어. 넷째 나오는 좋은 밭이란 어떤 밭이냐?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착한 마음, 좋은 마음.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사람을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이야, 우리 채경이 기가 막히네. 한 번도 안 받고 나오네. 이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여.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이 이제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15절, 8장 15절. 앞에를 보시오. 인내로 따라합시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 퍼서버런스. 인내의 마음을 갖는 사람. 여러분, 인내의 마음을 가진 사람. 농부도 땅에다가 곡식을 심고
그 곡식이 결실할 때까지 농부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보리가 자라고 있는데 보리를 비워서 그냥 갖다 모으고, 왜? 결실이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보리고개라는 말이 뭐냐? 보리가 저것이 익으면 먹고 살 것인데 그것을 이거 그러니까 보리가 이렇게 익었어요. 그 따서 깨물어 보면 안에가 뜬물이 잔뜩 들었어요. 보리가 이제 안 열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놈을 비워다가 불에다 꼬시렵니다. 불에다 태워. 그러면 불에다 태우면 뜬물이 어떻게 연그릇 모양이지? 비비면 파래갖고 보들보들한 게 이게 나와요. 하면 요 입이 새카매져요. 입이 새카매져요. 예, 배가 고픈 그 시절. 배가 고파도 미리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잔이라. 인내로 결실하는 잔이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5가지 말을 써줬는데 이 말씀 중에 풍랑을 만난 사람, 풍랑을 만난 예수님이 네 믿음이 어디가 있냐 그래요. 혈루의 여인, 오늘 읽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성장한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믿음으로 가져라 하는 말도 없으니까 대신해 준 때가 있는데 노래예요. 믿는다 믿어라 변치 말자 싸싸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해도 안 믿으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믿자 믿는다 믿어라 변치 말자. 그 누가 먼저 말했냐? 따라합시다. 믿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찡하고 울려오는지요. 좋은 마음을 가진 마음, 참 좋은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마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형제들이 요셉인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우리가 그 착한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다 던지고 옷 뺏기고 팔아먹었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네. 요셉인 줄 알고 요셉에게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라. 요셉은 무슨 그런 말? 나를 여기 보낸 것은 형들이 보낸 것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야, 좋은 마음.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마음. 우리나라 사람은 성질이 급해갖고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주면 성이 안 풀려요. 몇 대를 좀 더 때려줘 버려야 성이 풀려. 요셉은 받은 대로 몇 대를 더 때려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용서했으니 오늘 여러분 형제들이여, 여러분 형제가 나를 이곳에 판 거 아니요? 요셉이 고생한 것을 치면 어떻습니까? 옷을 못 입고 풀려왔으니 얼마나 민망스럽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수치를 당했으니 얼마나 가슴에 쌓인 것이. 그래서 복받을 사람인 것을 미안한 얘기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성경을 많이 아니까 성경을 보면, 말을 들어보면 원망을 많이 한 사람은, 여러분 요셉은 성경 어디를 통해도요 원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형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이 나를 팔더라도 못 팔게 막아야 할 형들이, 막내둥이 나를 팔 수가 있어? 하고 반항을 하고, 한 번쯤은 뭐 어떤 사람이 또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말을 해야 마시고, 여러분 말을 안 해도 되는 말이 있어요. 원망의 말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고기가 씹어야 맛있어? 그래, 고기는 씹어야 맛있겠지.
그런데 말도 씹어야 해야 돼? 아니요, 그 말은 틀린 말이요.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내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가 써졌는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요. 그런데 그 안에 신기한 것은 예수님도 같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그 배 안에 예수님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풍랑이 나가고 배가 하늘로 올라갔다 뚝 떨어져요. 멀미 뱃멀미 최고입니다. 울릉도를 가보면 진짜로 뱃멀미가 뭔 줄 압니다. 하늘로 올라갔다 툭 떨어집니다, 배가.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는 속에 큰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22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풍랑을 만난 예수님이 나와요. 8장 22절에 24절을 보시면 22절을 3절을 보시면 이퇴했대. 23절에 이퇴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인생길은 무엇과도 같냐? 배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이퇴할 수도 있습니다. 이퇴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그런 망언을 해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풍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풍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에 일이 붙었습니까? 내 가슴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람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 있습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해결의 방법이 하나인데 예수님을 깨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깨우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깨우셔? 여러분 기도가 깨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혹은 방송을 보신 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업상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가슴 속의 문제, 예수님을 깨우라는 신호입니다. 나를 찾으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말은 해석이 필요한 말이에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니. 환난을 당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하나님이셨구나. 이야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시편 한 번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건 한 번 나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말인데 옛날 한옛날에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한 10년쯤 지났는데 1년에 한 번 나온 교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1년에 몇 번 나와? 한 번 나온 교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젊은 분인데 그렇게 신앙이 안 들어가는지 1년에 한 번 나와. 뭐 부흥회 한다 하면 또 한 번은 나와.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던가 봐. 뭔 어려움을 당했냐 그러면 그때는 주유소를 길가에 가는데 주유소를 뽑으면 로또와 같았어. 로또가 당첨이 되면 어쨌어? 팔자가 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신랑이 이제 로또 이거 주유소 제비뽑기 주유소를 너도 나도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추첨을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이 지원했을 거 아니야? 돈도 넣고 그것을 잘하신 분이 계셨어. 야 이번에 돼야 될 텐데 이번에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속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생각을 했던가 봐. 어머 참말로 1년에 한 번 나와도 그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생각이 있었던가 봐. 그때 마치 우리 교회에서 작정 새벽 기도가 있었어. 작정 새벽 기도. 무슨 기도? 교회에서 이렇게 20일 동안 하는 새벽 기도. 새벽 기도를 가야지. 왜?
이 제비뽑기 하면 돼야 되는데, 제비뽑기 하면 주유소 당첨이 돼야 되는데. 작정 새벽 기도는 21일 동안인데 한 열흘쯤 됐대 뽑기를 했던가 봐, 신랑이. 예. 놀라운 것은 신랑이 여보 내가 됐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기도응답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기도응답이었구나.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풍랑 만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깨웁시다. 예? 예수님을 깨워. 예?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풍랑이 어디로 갔을까? 풍랑을 타고 오신 예수님이란 설교로 제가 이 제목 설교를 했습니다. 예, 풍랑을 밟고 오신 예수님, 풍랑을 발로 밟고 오신 예수님, 풍랑을 발로 밟고 오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장래에 인생을 살면 바다를 가는 항해하는 배와 같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꼭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얘기가 있는데 거러사 귀신인데 오늘 오후 설교가 접니다. 오늘 오후 설교 2시에 이 설교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가셔본 사람은 할 수 없겠지? 어쩔 것이요. 가셔본 사람은 어쩔 것이요. 오늘 8장 26절에 거러사 귀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악한 귀신이 대목장 보면 안 됩니다. 악한 귀신에게 정복당하면 안 됩니다. 귀신에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악한 귀신에 정복되어 부끄러움을 모르고 쇠사슬을 끊고 이 사람은 고랑을 끊고 난폭한목 상태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무서운 연출의 장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과 육이 완전히 마귀에게 통제가 된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통제되면 안 됩니다.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성령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한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이 되셔서 인내로 결실하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예수님 피와 살을 대하는 성만찬식 위에 주님의 은혜로 덮으소서. 성찬을 대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29장을 찬송